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양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이지요. 그런데 그런 양식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뭔가 영적인 깊은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광야길에서 목이 너무 말랐지요.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어서 마셔보았더니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쓴 물을 달콤하고 시원한 물로 바꾸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원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고기와 떡을 실컷 먹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셔서 고기와 떡을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배가 고파서, 물이 없어서, 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나의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회사 때문이라고, 사회 때문이라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나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외부적인 환경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한 외부적인 불만 사항들을 다 해소시켜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가 쏟아지듯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픔의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되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두 가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만나는 그날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썩었고 냄새가 났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미리 거두어 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미리 거두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만나를 가지러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안식일에도 만나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외부적인 환경들이 더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외부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만나를 줘도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배고픔의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그들의 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악하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어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나와 같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좋은 집을 원하고, 좀 더 좋은 교회에 다니기 원하고, 좀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외부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나의 속사람이 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더 뜨겁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어 행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뿐이오니 이 모든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